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특정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결혼의 뭐랄까요?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 청사진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어떤 구조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이런 주장이 있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청사진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또 어떤 기둥들로 지탱되는지, 그리고 이 설계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구조적 결함은 대체 무엇인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네네. 순종, 존중, 통제 같은 핵심 키워드들이 이 설계도 안에서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건물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그게 바로 신이 설계한 질서하고 역할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 또는 머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상사 같은 수직적인 관계는 또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머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니거든요. 아, 오히려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각 파트가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전체 조화를 위해 지휘자의 리드가 필요한 것처럼요. 기능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설명하려고 잠언에 나오는 비유를 쓰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맞아요. 남편의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는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를 갉아먹는 뼈가 썩는 것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비유죠. 그럼 그 면류관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반대로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은 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나요? 명확하게 제시하죠.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 그러니까 남편의 힘을 빼앗는 행동은요,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거나 그의 결정을 사사건건 무시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반대로 면류관이 된다는 건 그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지지함으로써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내주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순종이라는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순종. 이 단어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종속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순종이 결코 아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못을 박아요. 남편과 아내는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라고 하면서요. 네네. 이 두 가지, 동등함과 순종이라는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논리가 등장해요. 아, 바로 삼위일체 비유인데요. 삼위일체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완벽하게 동등한 신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성자인 예수가 성부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구조를 따른다는 거죠. 아하. 즉, 이들에게 순종은 가치가 낮은 쪽이 높은 쪽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개념이 아니군요. 네,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신성한 질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없으면 평등하지만 순종하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에서 삼위일체 비유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문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초 위에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할 텐데요. 네, 이런 이론적인 개념들이 실제 결혼 생활이라는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그렇다 해요. 정말요? 네. 이게 이 관점의 핵심 중 하나인데 존중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 자신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선택이라고 말해요. 선택이다. 즉, 그가 존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여성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논리인 거죠. 존중의 주도권을 남편의 손에서 다시 아내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남편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먼저 내 행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경건한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안타민 아내가 하는 100마디 말보다 집에서 매일같이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 더 깊이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 말하자면 이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벽돌들을 제시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감사 표현이에요. 삶이 좀 팍팍하더라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수고에 대해 고마워하고 하다못해 차고를 청소한 것 같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죠. 둘째는 세심한 배려고요. 저녁 메뉴를 물어보고 그가 좋아하는 걸 해준다거나 그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음료수를 직접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친구랑 통화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를 반겨주는 관심 표현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자꾸 꺼내서 현재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지 말라는 용서도 있네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을 세운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잠언 14장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아, 이 관점에서 보면 아내의 존중과 배려가 담긴 일상적인 행동들이 바로 집을 세우는 지혜이고 그 반대의 행동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어리석음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을 튼튼하게 짓는 법도 알려줬지만 이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적, 일종의 폭탄 같은 것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아내의 통제하려는 성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파괴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 부분의 심리적 묘사가 아주 디테일한데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남편들이 보통 다툼을 피하려고 평화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분석해요. 평화를 선택한다. 네, 아내가 뭔가 불합리한 주장을 해도 그 피곤한 논쟁을 하려니 그냥 져주고 마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요. 처음에는 그게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경고하죠. 바로 그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에 계속 따르면서 점점 자신감과 주도성을 잃고 거세된 느낌을 받게 된대요. 그렇죠. emasculated라는 단어를 쓰죠. 반대로 아내는 남편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남성적으로 변해간다고 묘사하고요. 바로 그 역할 전도가 신이 설계한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불행과 분노를 가져온다고 설명해요. 본성에 어긋난다. 네, 남성은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본성이, 여성은 양육하고 돕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게 뒤틀려버리니까 둘 다 깊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결국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요. 남편은 내가 왜 이런 잔소리꾼 마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 아내를 탓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된다고 해요. 네, 아내의 경우는 더 복잡하고 비극적으로 그려지고요. 아내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강한 남자가 사실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자신의 통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각이 없는 거군요. 네, 결국 아내는 자신이 경멸하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남편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 곁에서 무기력해지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가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그림이네요. 근데 궁금한 건 여성들이 왜 이토록 파괴적인 줄 알면서도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단순히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아요. 더 깊은 곳,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나 영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트라우마요? 네, 예를 들어 어릴 적 무책임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거나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신이 나를 버렸다고 느낀 경험. 이런 경험들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깊은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욕구는 사실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해 라는 외침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통제 욕구를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적신호로 해석해요. 적신호다.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신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든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도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두려움의 뿌리를 신 앞에 가져가는 거겠군요. 정확해요. 해결책은 심리상담이나 부부 클리닉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라고 말해요. 통제하려는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신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신께 맡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결혼의 청사진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네요. 신이 설계한 질서라는 기초 위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기둥을 세우고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는 벽돌을 매일 쌓아 올려 집을 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통제라는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 모든 건축 과정의 열쇠를 아내가 쥐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네.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는 남편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내 한 사람의 내적, 영적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내가 먼저 자신의 자존심, 분노,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신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 내면의 변화가 남편과 가정 전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은 결국 한 개인과 신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거울이라는 표현 좋네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는 통제와 순종의 갈등이 사실은 내 안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싸움, 즉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영적 투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관점이네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현상이라면 그 본질은 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시각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이 자료들은 결혼이라는 관계의 역학에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념 체계가 무엇이든 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불안과 믿음은 당신이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